오늘은 여러분들과 교회가 어떠한 선교적 색깔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제 방법론적인 내용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 이제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의 색깔이기도 한데, 이것을 방송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객관화시킨다라고 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오늘 조금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면 좋겠는가, 좀 이런 생각들을 좀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한때 그분의 어떤 그 삶의 태도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분이 기독교인인 줄 알았죠.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봉사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왜 저분은 교회를 안 다니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왜 저런 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며 교회를 목회해 나갈 때 제가 몇 가지 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이게 잘했다 못했다 이것을 떠나서 저 나름대로의 생각과 주장이 있어서 그런데요. 그리고 또 방향성이 조금 달라서 그렇긴 한데요. 저는 이 축호전도라든가 노방전도, 총동원 주일 이런 거를 안 하면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되게 고심했죠. 왜 그걸 안 해야 되는가. 또 저희 교회는 이제 목동에 있기 때문에 또 교회 앞에는요, 여러분 저희 교회를 아시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학원가예요. 그냥 저녁 시간이면 그쪽에 그 통학하는 그 학생들 통학시키는 버스들로 그냥 가득 찰 정도로 그런 데거든요. 말인즉슨 아이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목동에 와서들 비싸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목동 제일교회에 와서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험생을 위한 특별 40일 기도회 이런 거 안 했어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늘상 하는 거고, 전도라고 하는 것은 늘상 하는 거지, 우리가 특별히 그렇게 정해놓고 하는 것일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이었던 동시에 조금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대의 옷을 입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는 좋은데 당신이 믿기 때문에 나 교회 가기 싫어. 이제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는 몰라도, 그런 교회의 모습, 흔한 말로 분쟁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나 교회 가기 싫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떤 전도적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야 될 건가, 전환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저희 교회가 주장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런 쪽을 지금 지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무엇보다도 관계 중심적 전도입니다. 이 관계 중심적 전도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되어져 갈 때 저는 충분히 그와 같은 전도의 방식이 잘 어울리고 맞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면요, 여러분들이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면 그건 그 자체가 전도예요. 그 자체가 선교이고 말이죠. 저는 시대마다 방법론이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성도들이 좀 더 매력적인 교회, 매력적인 성도가 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 설교도 그렇고 상당 부분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성숙이라고 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숙이잖아요. 다르게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당연히 나타나는 게 성숙한 삶 아닐까요? 성경을 보면 거반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주신 말씀을 보면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당신에게 한 것이라고. 여러분, 나눠주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정도로 나누셨고 섬겨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기억하세요? 26절로 제가 기억되는데요. 뭐라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나눠주셔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하죠. 우리의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하나하나 나타나야 된다 하는 거죠. 저는 그와 같은 모습을 취하며 나가는 것이 진정한 선교가 아닌가.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런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선교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좀 우리 한국 교회가 다 잘하고 계세요. 뭐 어느 교회 치고 선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선교 어떨까 싶어요.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선교의 방식을 M1, M2, M3 뭐 이런 식으로 선교를 나누는데요. 이런 거예요. 국내인이 국내 사람들에게, 국내인이 외국인에게,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그 다음에 국내인이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에게, 뭐 이런 식으로 선교를 정리를 하는데, 저는 지금이야말로 선교의 좀 이 전환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나라도 외국 사람들이 참 많이 들어와서 사는 그런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학 온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터키에서 귀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비자 문제로 어려워졌어요. 그러시다가 그 비자 문제 어려워져 있고 또 집안에 일이 있고 그래서 근본에 들어오셨다가 안 나가시고 앞으로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정하게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터키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상대로 선교를 해야 되겠다. 터키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그런 선교를 해야 되겠다. 저희 교회가 생각하고 있는 M2 선교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유학생들도 참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런 학생들을 잘 키워서 그 나라로 보낸다면 저는 이만한 선교가 또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하나 선교에 대해서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요즘 젊은이 선교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젊은이 기독교 그 비율을 보면은 훨씬 내려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선교단체들이 저희가 학생 때, 그리고 우리 후배들이 학생 때, 이런 때와는 전혀 달라요. 지금은 선교애들이 유명무실한 그 캠퍼스에서요, 그런 때가 되었지 않습니까? 교회 청년부 선교들도.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제가 신경 써야 될 것은 군선교라고 생각해요. 군대는 1004개 교회가 있습니다. 천사교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가운데 군목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250분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일반인들이 그 군교회를 가서 목회를 해야 되는,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전 군선교를 여러 해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해봤는데, 가봤더니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진짜 엘리트잖아요. 이런 젊은이들을 누가 가서 선교하고 누가 가서 설교하고 누가 가서 만나줘야 되겠어요. 저는 진짜 제 표현을 이해해 주십시오. 엘리트 목사들이 가서 그들을 만나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앞으로 7개의 그 군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참 귀하게 선발된 선교사들을 파송을 해서 그들이 그곳 군 장병들과, 요즘 용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들과 잘 믿음으로 화합하게 하는 것. 그리고 요즘에 젊은이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코드가 찬양 문화잖아요. 그래서 찬양하게끔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참 이것도 너무도 귀한 선교 사역, 젊은이 사역,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래도 군대는 다른 데보다도 그와 같은 장이 열려 있는 곳이니까요. 저는 요즘에 은혜 받는 코드가 여러 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기록한 블랙가비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 방법으로 온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설교를 참 많이 강조하는 그런 신앙의 풍토였는데, 근데 요즘 보면요, 진짜 은혜의 코드는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찬양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감사하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되는데, 더더욱 중요한 게요, 멜로디도 멜로디지만 어떻게 그렇게 가사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 가사가. 그래서 저는 젊은이 선교에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도 찬양 문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찬양을 그곳에서 잘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젊은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또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너무 좋은 도구다. 찬양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유익함, 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적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이 기독교적 음악이 지금 이 풍성한 일반적 음악을 만들어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기독교적 음악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더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찬양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안 믿는 사람도 이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게, 그 가사말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놀랍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크게 감동된 찬양이 하나 있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양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그게 이사야서 6장을 배경으로 한 건데요. 빛나고 높은,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이 이 찬양하며 나간다고 하는 것. 빛나고 높은 보좌 위에 앉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높이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건 은혜입니다. 이건 감사이고요. 이런 찬양들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후세들에게 잘 접근해 나간다면 이것만큼 중요한 선교의 툴이 또 어디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요즘은 뭐 들어보면 군대도 사병들이 휴대전화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교회 가자는 말도 자연스럽게 못한대요. 이러다 보니까 참 힘든 그런 사역의 현장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잘 선용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는 또 남북으로 대치되어 있기 때문에 군대라고 하는 게 아마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몰라도 한동안은 가지 않겠습니까? 이곳에서 교회들이 그 비어있는 교회들과 잘 유대 관계를 맺고, 또 군목들과 잘 유대 관계를 맺어서 비어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귀한 사람들을 파송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선교를 한다면 젊은이 선교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요즘은 어려워. 캠퍼스가 막혀 있어. 이렇게 좌절할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키워낼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한국 교회들이 좀 잘 감당했으면, 그래서 제가 군선교 담당하는 분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쭤보면은 아직도 그와 같은 마음이 열려있는 교회들이 너무 없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번 여러분들을 만나는 이 강의가 다시 한번 군선교에 불을 지필 수 있는, 군선교의 장을 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나름대로 그런 사역, 지금 4개 군선교사를 파송을 해 4군데 교회를 지금 지원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군선교사 헌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송한 그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우리 형편은 어떻고 너무 좋더라고요. 뭐가 좋냐면 함께 기도의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같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나눌 수 있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 선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지역의 노회, 그다음에 그 노회 아래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시찰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노회 안에 거기는 이제 시골이니까 시찰 안에 있는 경내의 교회들이만 10개라고 본다면 앞으로 5년 내에 또는 10년 내에 8개 그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을 그러한 형편이라는 거죠. 그런 교회들을 우리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지원하는 것,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잘 세워나가는 것, 이것만큼 의미 있는 선교가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경북 그 청리라고 하는 그 지역을 돕고 있고요. 특별히 거기에 중심이 되고 있는 청리제일교회를 돕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돕고 있어요. 그 지역에서 한 10개 정도 교회를 선별을 해가지고 이제 재정적으로도 지원을 하고 재정적으로만 지원을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 교회 주일학교들 있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못합니다. 왜냐하면 안 되니까 형편이. 그래서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청년 1, 2부가 매년 여름에는 그곳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올해 17년 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면은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말 했었죠. 시골 교회가 도시 교회의 모판이다. 모판, 시골이 고향이신 분들은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시골 교회에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시골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서울에 와서 살고 있는 건데 그런 교회들을 이제는 다시금 도시의 교회가 시골 교회를 지원하는 것. 그래서 그 시골 교회들로 하여금 힘을 얻어서 사역을 잘 감당하게끔 하는. 그 중에 하나가 여름철에 우리 젊은이들로 하여금 그곳으로 보내서 예전엔 농활이라고 하는 표현도 썼는데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농활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 그 어르신들 머리도 손질해 드리고 또 준비한 연극도 가서 하고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그런 역할들을 근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지속이어야 돼. 지속적으로. 지속되어지지 아니하면 열매가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쭉 하는 것. 그리고 겨울철에는 그쪽에 청소년들을 저희 교회로 초청해서 함께 수련을 해 나가는데 우리 이제 이번 겨울에도 그와 같은 수련회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이제 데리고 오면 여기서 말씀으로도 또 식사 대접으로도 또 함께 친교하는 것 또 이제 이 도시 문화도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학생들과 함께 농구장을 갔었어요. 프로농구 하는데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저 또한 재미있었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그와 같은 교회가 함께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문화를 함께 즐기는 것. 여러분 이거 선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학생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이거 선교입니다. 아니 그쪽에서 자란 친구들 가운데 이러잖아요. 우리는 목동제일교회 청소년 수련회에서 자랐어요. 이런 표현들을 쓴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요즘은 디지털 세상이니까 이제 선교의 방식도 달라져야 되겠어요. 저도 이렇게 봤더니 인터넷을 통한 선교, 요즘에 SNS가 원체 발달되어 있으니까 SNS를 통한 선교 방식들이 참 많이 개발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에게 여쭤보면 그런 너무 좋은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일궈가기 위해서 아침에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셀을 하는데, 즉 셀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 소그룹이라는 말이거든요. 전인적 소그룹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뭔지 아세요? 매일 서로 안부를 여쭙는 거예요. 매일 인사하는 겁니다. 근데 만날 수 없잖아요. 전화도 요즘 그럴 수 있잖아요. SNS 간단하잖아요. 기도의 제목 올리고 거기에 인사말 나누고. 요즘은 아침만 보면 이렇게 뭐 신문 뭐 그런 거 잘 보지도 않지만은 보면 뭐 얼마나 복잡한 뉴스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아침을 기도하면서 여시면서 여신 그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선풀을 달아준다면,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소식을 전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전도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렇게 선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조금 생각하고 있었던 여러 내용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 개교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만 모여서 아멘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행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행하고 있는 이 일이 다른 교회에는 어떤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목회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신다면, 다르게 표현하면 사회적 책임을 지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한 교회만 살면 안 됩니다. 지역 교회가 같이 살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서도 옆에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교회에 계신 목사님들을 교회에 설교자로 초청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지역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 이거 계속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한 교회만 잘 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말이죠. 이런 귀한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목회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풍성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